길을 걸어가는데 제 앞에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꼬마 두 녀석이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는데 언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한 친구가 발끈하면서 너 자신을 알라, 그 말도 몰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너 자신을 알라. 누구나 알고 있는 이 말은 테스형 소크라테스가 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원래 그리스의 유명한 격언으로 그리스 델포이 아폴론 신전 앞마당에 새겨져 있었던 글귀였다고 하죠. 하지만 우리에게 소크라테스를 통해서 익숙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소크라테스는 거듭되는 질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무지함을 내가 아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 알매 이르는 일명 산파술의 대가였죠. 소크라테스의 어머니가 산파였다 그러는 거예요. 아이를 낳는. 그래서 질문이 또 질문을 낳고 또 질문을 낳고 결국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따라서 소크라테스가 제시한 철학의 길은 사람들이 대화 속에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물음으로써 우리 근원적인 무지를 폭로해 가는 것이었다고 해요. 그게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의 의미죠. 여러분, 하지만 우리 자신을 알면 끝나나요? 때로는 내 자신을 알면서도 제어하지 못하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닐까요? 아일랜드 출신의 극작가 오스카 와일드는 시면으로부터란 자신의 책 속에서 이런 말을 해요. 신들이 조롱하거나 가혹하게 다루는 진정한 바보는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야. 사실 이 책은 그가 감옥에서 쓴 편지를 엮은 것인데, 탄미주의자였던 오스카 와일드는 자신의 영혼, 자신의 예술이 재앙과 구렁텅이에 빠지게 될 줄 알면서도 동성애자였던 더글러스의 유혹을 번번이 거부하지 못하고 파멸의 길을 걸어가게 되죠. 안다고 해서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아는 것으로는 돌이킬 수 없는 멸망과 어두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 눈에는 비참하게 매를 맞고 제자들에게 버림받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 올라가는 예수님이 불쌍해 보였어요. 하지만 예수님 눈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자신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모르고 사는 우리 인간이 더 불쌍해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해야 할 유일한 일은 애통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울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팔복이 기록된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은 원래 문장의 순서가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마카류오이, 곧 복이 있다, 이 감탄부터 시작한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난 시간과 똑같은 구조입니다. 이 말씀도 문장의 원문 순서를 보면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애통의 결과로서 나중에 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애통하고 있는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의 복은 임해 있다, 이런 말씀이라는 거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저 슬픔 많은 세상의 파도를 지나가는 사람의 하나라면 복과 연관이 없을지도 몰라요.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원통하고 애통해 하다가 그거 극복하지 못해서 화병 걸리고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무리 내가 세상에서 애통한다고 해서 그게 곧바로 위로와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단순히 애통하기만 하는 것은 진정한 위로의 조건은 될 수 없습니다. 먼저 복이 있는 사람, 예수님이 볼 때 너 참 복이 있구나, 우는데도 복이 있구나, 이런 사람이 되어야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오는 애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 위로의 손길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를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동생 요셉을 시기하잖아요. 그래서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겐 쪼르르 달려가서 피 묻은 옷을 보여주면서 아마 요셉이 들짐승에게 죽임당할 것 같아요. 거짓말하죠. 이 소식을 듣고 야곱이 얼마나 비통해하는지 창세기 37장 35절을 보면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고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처럼 애통할 일이 생기는 게 좋아요? 애통할 일이 생기고 위로받는 게 좋아요? 아니면 아예 애통할 일이 안 생기는 게 좋아요? 세상에서 찾아오는 애통할 일들은 어쩌면 안 생기는 자체가 좋을 수 있어요. 예전에 어느 유명한 기업 오너였던 장로님이 강연회를 하고 책을 이렇게 나눠주신 적이 있어요. 저도 한 권 받았는데 그 앞표지에는 그분이 친필로 아브라함의 복 이런 글씨를 써서 나눠줬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복이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받았던 복처럼 거부가 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명성을 얻는다든지 사람들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권위를 가진다든지 그런 복들을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팔복의 말씀은 우리들에게는 그다지 관심을 끌지 못하죠. 애초에 자신들이 믿지도 않았던 천국이라든지 위로함, 영적인 배부름, 긍휼의 여김 같은 이 추상적인 복들보다 눈에 보이는 물질이라든지 장수, 건강이 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말씀 속에서 분명히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들이요, 애통하는 자에게 이 말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애초에 울 일이 없는 것보다 울다가 위로받는 게 더 복이 있다고 말씀했을까요? 우리는 이 애통의 의미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애통은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슬픈 일들 때문에 생기는 애통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애통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내 영혼의 초라함과 하나님 앞에 죄스러움과 부끄러움 속에 흘리는 눈물, 그런 애통함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는 애통할 수밖에 없을까요? 신학자 어거스틴이 그런 비유를 했잖아요. 태양으로 가까이 갈수록 내 그림자는 보이지 않고 태양의 밝은 빛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잘한 것은 기억나지 않아요. 그분 앞에 부족하고 초라하고 은밀하게 지은 죄들만 드러나기 때문이죠. 여러분, 세상의 슬픔은 반대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세상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또는 감당할 수 없는 아픔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영적인 애통함은 내가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받은 상처나 문제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아프시게 한 그 잘못들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애통함은 쉽게 말하면 죄를 회개하면서 흘리는 뜨거운 눈물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애통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누가복음 18장에 기록되어 있죠.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장면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쳐 주시는데, 바리새인과 세리가 함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바리새인은 이 세리 곁에 따로 서서, 이 말은 구별해서 나는 저 사람과 가까이 있을 수 없어, 이 얘기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한 거를 자랑해요.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자기의 의를 자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의를 내세웁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부르짖은 거죠. 왜? 자기가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사실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바리새인이 세리보다 엄격하게 신앙생활한 게 맞아요. 훨씬 율법을 잘 지키려고 애를 쓴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바리새인보다 세리가 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가르쳐 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의롭고 선하게 살아도 절대로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하지 못한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회개한 순간부터 흠없이 살려고 발버둥 쳐도 그 이전에 살았던 삶을 어떻게 할 거예요? 돌이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게 찾아오는 슬픔만 애통할 게 아니라 초라한 내 영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의 부족함을, 허물을 바라보면서 울 줄 아는 영적인 애통함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보실 때 인정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애통을 하려면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사무엘상 11장을 보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 죄를 덮기 위해 우리아까지 죽이는 죄를 저지릅니다. 이 죄를 지적받았을 때 통회하는 마음으로 지은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깨달은 거예요.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고 거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아하, 용서받는 것은 제사 드린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의 은혜구나. 내 어떤 노력을 한들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만이구나. 용서조차도 내 의가 될 수 없구나. 이거 깨달은 거예요. 자녀를 키우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심지가 굳고 못된 내 자아의 쓴뿌리를 발견하게 돼요. 이 아이에게 너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말해야 돼. 그래야 용서받아. 이 말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느끼게 된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도 형식적인 회개를 할 수 있겠다 싶었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아이에게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받는 법을 가르쳐줬더니 이제는 잘못했다고 했는데 왜 계속 그래요? 더 당당하게 나오는 적이 있다는 거죠. 어린 자녀의 마음속에는, 인간의 마음속에는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했으니까, 제사를 드렸으니까, 내 할 일 다 했으니까 하나님은 그 대가로 당연히 용서해 주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 단단한 자아가 들어있다는 거죠. 어쩌면 다윗이 처음에 하나님께 자기 죄를 인정하고 제사를 드렸을 때 이런 마음이었는지 몰라요. 내가 지은 죄를 깨끗하게 인정합니다. 죄를 지으면 이런 제사를 드리라고 했으니까 제가 그 규례대로, 아니 더 덤으로 이런 제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다 되었지요? 만족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제사를 거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무너지지 않은, 깨어지지 않은 내 자아가 남아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이 얘기했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상한 심령이 뭡니까? 말 그대로 깨진 마음이에요. 부서진 마음이에요. 상한 심령이란 말은 내가 이런 죄를 지은 것을 인정하고 그 대가로 이거를 드리니까 당연히 용서해 줘야죠. 이 정도의 마음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깨지고 부서져서 하나님 어떡합니까?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용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제발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이게 상한 심령이에요. 이거를 오늘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애통하는 자입니다. 왜 예수님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을까요?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는 마음, 부서진 마음, 제사의 대가로 용서받는구나, 이 정도 마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용서가 없이는 근본적으로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두 손 들고 나가는 마음이에요. 두 손 들고 나가는 마음. 여러분, 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받은 아픔과 상처를 이해한다면 어떻게 울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회개는 점잖게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애통하는 심정, 그것은 내 완고한 자, 내 마음이 깨지지 않으면, 부서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애통하는 자는 구약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면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애통을 보시고 하늘의 위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4장 7절 이하에서 이 다윗의 회개를 인용하면서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자기 영혼의 초라함을 위해서 울어본 적이 있는 사람, 그때 주시는 위로를 경험해 본 적이 있는 사람만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자여 하나님의 위로가 너희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의 진짜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슬프고 힘든 일, 또 죄 지을 일이 애초에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잘 따를 것 같지만,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런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죄가 결국 은혜 받는 통로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통해서도 악을 통해서도 선용하시고 우리 연약하심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라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애통함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 신앙 인격은 점점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또 애통함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히 낮아질 수도 있는 거죠.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문제가 없을 때는 전혀 낮아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말할 수 없는 슬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사람은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겸손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의 연약함과 초라한 죄성을 통해서 나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로 인해 애통하게 하시고 마지막에는 위로받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태가 표현한 위로를 받을 것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누가는 똑같은 복에 대해서 우는 자가 웃을 것이다. 그 위로가 뭐예요? 웃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지금 울고 있는 그 아픔과 연약함이 오히려 천국까지 나를 위로하고 붙들어주는 힘이 된다는 사실, 마지막에 나를 웃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애통하는 순간, 내 자신의 한계와 대면하는 순간, 나의 끊어지지 않는 죄성을 마주하는 순간이 안타깝고 괴롭게 그지없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애통함을 통해서 우리를 웃게 하시고 완성해 가시는 위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도 어릴 적에는 시력이 양쪽 다 2.0이었어요. 그야말로 지나가는 개미 한 마리도 다 볼 수 있을 정도였죠. 하지만 지금은 안경을 써도 가까운 데 있는 글씨, 또 먼 곳에 있는 것을 잘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더 이상 죄가 죄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은 죄에 대해서도 그 죄를 지적해도 아파하지 않는 완고한 마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애통하기가 쉽지 않아요. 다행인 것은 우리 시력은 돌이키기가 참 어렵지만 애통하는 마음은 우리가 회개할 때 주어진다는 거죠. 애통은 오직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느끼는 참된 슬픔이며 대개 눈물을 흘리게 되는 과정을 동반해요. 그래서 오래전 영국의 토마스 왓슨이란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눈물은 하나님의 마음을 녹이고 그분의 손을 묶는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마음, 심판의 손길을 거두게 하시고 오히려 위로하게 하시는 그 은혜의 힘은 우리가 애통하면서 흘리는 눈물방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위로는 영원한 사망과 멸망으로부터 건져주시는 영원한 승리입니다. 애통으로 인해 죽을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게 참된 위로이자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복을 누리면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위로 속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